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다시 타오르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일러나 난방을 생각하게 됩니다. 겨울철에 집을 오래 비운 뒤에 난방을 오래 꺼둔 뒤에 집에 들어가면 집안의 공기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또 불이 꺼진 화롯불은 아무리 좋은 장작이 있어도 당장의 따뜻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한겨울에 난로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신앙의 온기가 우리에게도 식어버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예배의 불,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사실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겉보기에는 여전히 존재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중심에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은 단순히 건물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멈추고 찬양이 사라지고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의 마음은 냉랭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전쟁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세금 개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 문을 다시 여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29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제단 위에 향을 사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자라고 결단합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이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꺼져있던 예배의 불을 다시 피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 예배에 불을 붙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차가울수록 하나님은 예배의 불을 다시 피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피운 불은 단지 제단 위의 불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과 나라 전체를 다시 살린 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불이 우리 안에도 다시 피워지길 소망합니다. 꺼져있던 예배의 열정, 식어버린 감사와 찬양이 다시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회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은 속죄제였습니다. 성전문을 다시 열었지만 그는 단순히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속죄제, 마음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9장 20절에서 24절 요약하다 보면 왕이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렸다. 여러분, 예배 첫걸음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단이 다시 세워진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여전히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그 제단의 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죄의 고백, 회개가 곧 예배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먼저 우리 안의 교만, 냉담, 불순종, 형식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고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예배는 말씀의 질서 안에서 세워진다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제단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의 법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 안의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위에 세워진 예배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 악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예배가 조화와 질서, 감격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흔들릴 때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예배는 다시 산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자원하는 기쁨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질서가 세워지자 백성들의 마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9장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이르되 이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마음을 다하여 서약하였으니 나와 제물을 드리라 하매 회중이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있고 말씀 위에 질서가 세워지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배합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예배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고 싶어지는 예배로 바뀐 겁니다. 예배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누가 시켜서 드릴 때가 아니라 감격해서 드릴 때입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고백이 터져나온 순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기쁨의 향기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예물이 모였다고 합니다.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장 36절에 이 일에 백성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속히 행하셨습니다. 아멘. 예배의 회복은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 은혜의 문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아하스가 닫아버린 그 문,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여는 문을 통해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닫힌 문이 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감격이 식고 감사의 문이 닫혀버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다시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말씀 위에 서 있는 질서의 예배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꺼져있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모든 성령의 불과 예배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처럼 꺼진 제단의 불을 다시 피우는 믿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었고 찬양이 감격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문을 엽니다. 닫혀있던 기도의 문, 예배의 문,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 교회 제단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 시대 백성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회복으로 기뻐하는 모든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